아마 이번 주부터 한 짧게는 11주, 길게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11주, 12주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루면 되겠지. 아니요. 11주 동안 하나하나 한 계명 하나씩을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를 잘 몰라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 1, 2주 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10계명을 이제부터 다루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먼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세계 지도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민을 가고 싶다면 이 지도 속에 어느 나라로 여러분들 이민 가고 싶습니까? 혹시 나는 남편이 없으면 된다. 남편이 없는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그냥 왼수 같은 아이들만 하고만 머리 떨어지면 된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도 안에 여러분 어디를 이민을 가시고 싶습니까? 이게요 1위부터 9위가 공동 9위이기 때문에요 1위부터 10위까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혹시 여러분들 생각했던 그 나라도 이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나라 어디죠? 혹시 유럽 쪽인가요? 유럽 쪽이면 세금이 좀 비쌀 텐데 괜찮겠습니까? 세금 많이 내도? 좀 곤란한가요?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햄버거도 맛있고. 그런데 미국은요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총 잘 피하시면 미국도 괜찮아요. 총 맞는 거 좀 곤란한가요? 그럼 호주 어떤가요? 호주 바다 좋죠, 땅도 넓죠, 캥거루 코알라도 있죠. 다만 물가가 좀 장난이 아니래요. 물가가 좀 높은 거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가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일하면 되죠. 그건 좀 그런가요? 그럼 캐나다죠. 캐나다 괜찮죠? 근데 캐나다에는 아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럼 물가도 싸고 음식도 맛있는 태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동남아 어떤가요? 물 갈아 먹으면 자꾸만 배탈이 나서 모기도 싫고. 그러면 모기가 없는 알래스카 어떤가요? 알래스카는 너무 춥나요? 그럼 그냥 한국 사세요.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년만년 한국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민은요 그냥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민은 이곳에서의 문화와 삶의 방식, 환경 다 놓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로 옮겨가는 거예요. 땅에서 땅으로만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포함된 모든 문화와 삶을 다 놓고 새로운 삶으로 입는 겁니다. 그거 각오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넘어갈 때도 그랬어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미국에 갔거든요. 그러니 신혼집에 신혼살림 어땠겠습니까? 1년 반 만에 갔으니 신혼살림 어땠을까요? 다 말짱했어요. 다 새 거 같고 다 쓸만했습니다. 그럼 쓸만하니까 미국 갈 때 갖고 갔을까요? 아니요. 다 놓고 다 나눠주고 갔어요. 저희 집은요 당근마켓이 생기기 전에 이미 무료 나눔을 실천했던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가져가면 운송비가 더 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무료 나눔 다 실천한 게 아니고 실천당했죠. 치러야 될 대가가 크니 그냥 다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챙겨간 것은 있어요. 뭘 챙겨갔을까요? 가자마자 저는 보스턴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갔으니까 겨울에 갔으니까요. 일단 극세사 이불 당장 덮고 자야 되잖아요. 이불 챙겨갔고요. 노트북 챙겨갔어요. 그리고 이것 빠지면 안 되죠? 김치, 된장, 고추장 요거 갖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저희는 미국 사람 되려고 미국 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 다 버려도 한국 사람 입맛은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한국 사람이 지조를 지켰어요. 가서도 비슷한 배추, 맛은 안 나지만 비슷한 배추 사서 김치 담궈서 먹었어요. 한국인의 정체성은 끝까지 챙겨간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민 갈 때 버려야 될 것이 뭐죠? 대가 치러야 될 것, 가져가면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은 버렸어요. 챙겨간 건 뭐죠?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은요, 된장, 고추장, 조미김 이런 거 사이사이에다가 겹겹이 싸서 같이 갖고 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다녀오려고 간 거 아닙니다. 아예 살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분명 애굽을 떠나면서 버려야 될 것, 또 챙겨야 될 것이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버려야 될 것은 뭘까요? 뭘 버리고 갔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면서 뭘 버리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버리라고 말해요. 왜요? 누룩 가져가면 대가 지불이 있을 거랍니다. 어떤 대가 지불이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대요. 아니, 고작 누룩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룩 자체가 아니에요. 누룩에 담겨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누룩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뭐길래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버려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누룩이 뭐죠? 이전에 무교병 할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누룩은 간단히 말하면 곰팡이죠. 일종의 불순물입니다. 변질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어로 누룩은 하메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동사로 쓰면 발효되다, 악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율법주의, 교만, 외식 등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룩이라고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거는요, 말씀과 복음에 끼어들면 안 되는 불순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면 안 되는 영적인 불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지니면 안 되는 불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누룩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도 누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에 반대되는 개념, 영적인 불순물, 악함, 죄악이라고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누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영적인 불순물들, 죄악, 교만, 영적으로 문제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누룩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단순히 그 땅에서 나오라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땅 애굽에 있었던 그 누룩과 같은 영적인 불순물들, 죄악들, 우상 숭배, 그 땅의 악한 문화들 다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속한 악한 영적인 불순물들 다 놓고 나와서 하나님의 순수한 순도 높은 백성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 자리만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같이 버리고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생했던 영적인 불순물 같은 우상 숭배, 돈을 사랑했던 거, 탐욕의 마음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죄악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거듭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제거해야 될 누룩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애굽을 떠날 때 땅만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속한 풍습과 규례 다 버리고 떠나라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버릴 것은 애굽의 문화, 죄악, 우상들, 이거를 누룩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아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 가면 떠나면서 꼭 챙겨서 가야 될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저희 부부처럼 고추장, 된장, 김치 챙겨 나오면 됩니까? 그런 음식들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세워지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정체성은 이렇게 설정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두 절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니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 그러니 니들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니들은 내 소유된 백성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것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애굽 백성으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바로도 그렇죠. 내 백성이다 라고요. 그러니 그때 그들은 그 땅에서 그 땅의 죄악과 문화와 바로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은 애굽의 죄악, 문화를 따르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고 먼저 시내산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챙겨가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보면은 이 언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신부다, 내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담아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번 주부터 해야 될 이 율법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몇 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총 몇 개죠? 사실 율법과 언약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 율법이 들어간 거예요. 율법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제가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라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율법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비슷해요. 613개예요. 이 중에서 무엇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나오는 율법이 248개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금지의 명령이 율법이 365개예요.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날수만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613개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613개 중에 여러분 몇 개나 알고 계세요? 그래도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600개나 알죠? 아닌가요? 그러면은 백화점도 할인 많이 하는데 300개 반, 300개는 아닌가요? 그럼 100개는 아시죠? 그럼 10개는 안 나? 10개명은 아시나요? 10개명은 아세요?
다행입니다. 저도 사실 613개는커녕 300개도 아니 100개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아유, 목사가 본인들을 모르는 거는 용서가 돼도 목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613개를? 아니, 하나님 지키라고 주셨는데 다 알아야죠. 아니, 사실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다 알 필요가 없냐면요, 혹시 여러분 한약의 엑기스 진액 만드는 법 아시죠?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물에 각종 몸에 좋은 한약재 넣고요, 계속 끓이면서 졸이면 돼요. 그러다 보면 물은 다 증발되고 남는 건 뭡니까? 찐득찐득한 한약의 엑기스가 걸쭉하게 남게 돼요. 그게 한약의 진액이 되는 건데, 이 진액은 한 스푼만 먹어도 한약 한 사발을 먹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도 한 스푼만 뜨면 그 안에 613개의 율법이 다 담겨져 있는 엑기스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엑기스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율법의 진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밟아봅시다. 물에다가 일단 613개의 율법을 다 넣고 팔팔 끓여서 졸여보겠습니다. 졸이다 보면 율법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남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알면 613개의 율법들의 대부분이 그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더 졸이면 어떻게 될까요? 졸이면이 사투리 아니죠? 졸이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두 개의 진액이 만들어집니다. 그 진액은 뭐냐면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엑기스인 이웃사랑이 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기 좀 안다고 자기 전공 과목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다. 이 두 계명 속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강령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십계명을, 아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다 쪼려내면 딱 두 개가 남는데, 두 문장이 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계명이 남았지만 한 단어가 남을 때까지 더 쪼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613개의 율법을 딱 하나가 남을 때까지 쪼리면 남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키라고 몸부림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되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만 온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죠. 그러다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율법의 모든 것은 이 사랑 안에 다 담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금요기도회에서 들었던 분들은 역시 부탁합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한 대저택에 한 독신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부유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벤츠 탄 왕자님, 그런 남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는 대저택에 혼자 살고 있으니
집안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집안일을 할 가사 도우미를 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소에 연락하여 좋은 사람 좀 보내달라고 연락했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온 사람이 당황스럽게도 한 번도 가사 도우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젊은 아가씨가 온 거예요. 젊은 돈 많은 부자 청년의 집에 젊은 아가씨가 온 겁니다. 영 불편하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뭐 일만 잘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 아가씨를 고용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가씨가 이 일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요, 일단 이 아가씨는 밥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주인이 배가 고플 때가 아니라 늘 자기가 배고플 때 밥상을 차립니다. 그러니 밥은 아가씨가 먹고 싶을 때 주인이 껴서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침에 잠도 많아요. 그래서 주인 남자는 늘 아침을 굶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집은 청소를 안 해요. 늘 난장판이에요. 설거지통에는 설거지가 늘 쌓여 있어요. 게다가 주인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가사도우미가 그때마다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간식 먹으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누가 주인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주인 남자는 고민 끝에 이 가사도우미가 마음 상하지 않게 방마다 또 잘 보이는 뭐 공간이 있는 곳에 모두 거기다가 가사도우미의 생활수칙을 정리해서 붙여놨어요. 이렇게요. 첫 번째,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30분, 저녁은 6시 30분에 준비할 것. 설거지는 식사 후 30분을 넘기지 말 것. 청소는 매일 하셔야 합니다. 대청소도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하셔야 합니다. TV에서 거실 보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뭐 등등의 얘기를 적어놨어요. 주인 남자는 직접 말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녀가 해야 될 일을 집안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자, 주인이 규정을 붙여놓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이게 붙여지는 순간 그동안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가사도우미인지 구분이 잘 안 갔는데, 이걸 붙이는 순간 일단 누가 주인이고 누가 고용된 사람인지 분명해졌어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그의 백성인지가 명확해, 그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이 규정을 보는 이 아가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데 율법이 막 자꾸만 떠올라요. 어떤가요? 막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눈앞에 막 돈이 보여요. 근데 약간 편법이고 약간 융통성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이 막 떠올라요. 어떤가요? 짜증 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아니, 이 아가씨도 그랬을 거예요. 막 짜증이 날 거예요. 아니, 나도 일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일하다가 갑자기 주인 뜻대로 일하게 요구받은 거예요. 그러니 짜증나죠. 게다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이 방에 가도 보이고 저 방에 가도 보입니다. 그러니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규정을 붙였으니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해요. 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여전히 설거지통에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 시간도 어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어겼어요. 근데 규정이 붙고 나서는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며 어기는 건 똑같았어요. 그럼 이 규정이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규정엔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가사도우미죠. 가사도우미는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규정을 붙이자 그것이 들통난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래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기고 나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율법 때문에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욕망을 가진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 남자는
이 가사도우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했습니다. 실화 아니에요. 너무 몰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실화 아닙니다. 그냥 얘기입니다. 얘기. 졸지에 가사도우미가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럼 가사도우미가 부인이 되었으니, 신부가 되었으니 가사도우미는 하는 일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신부는 달라졌어도 그녀는 여전히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립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설거지를 3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빨래며 와이셔츠 다림질도 여전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 여자가 주인을 사랑하게 되자 그녀는 이제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있어도 하기 싫었던 게 이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규정에는 없는 한약을 다리기 시작해요. 규정에 없는 복날에 삼계탕도 끓여요.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 화이팅, 오늘도 열심히 사세요, 돈 많이 벌어오세요, 뭐 이런 거 쓰고, 뜨개질로 스웨터도 만들어요. 규정에도 없는데. 아니, 규정에 있는 것도 짜증내던 그녀가 어떻게 규정에 없는 일까지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벽에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연찮게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라? 이게 아직도 붙어있네? 그냥 계속 붙어 있었는데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붙어 있었네? 그리고 그 규정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물론 그녀는 여전히 늦잠 자서 남편을 굶기기도 해요. 설거지도 피곤하면 좀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녀는 그 규정에 상관없이 웬만한 것들을 다 해오고 있어요. 아니, 거기에 없는 것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온 집안에 있는 그 규정들을 다 자기 손으로 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도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아니요.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녀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대로 지키라. 안 지키면 내 백성 아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율법을 다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억도 못하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는 그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백성인지 율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좀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좀 사랑할 수 없니? 라고 말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 줄 수 없니? 라고 우리 주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못 지켜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지킬 수 없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으로 오셨던, 다 내어주셨던 그분, 우리 보고 사랑해달라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러브레터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할 건데요, 이 찬양이,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게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더니 왜 갑자기 사랑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성품, 그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안 닮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친자 확인하셔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장 큰 분명한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심은 곧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